우리 몸이 신비하게 날마다 새롭게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 30억 개의 세포가 들어있는데 매분마다 우리 세포가 죽기도 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태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위에 있는 위세포 안쪽에 있는 것은 닷새 만에 새롭게 다시 싹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간은 2달마다 한 번씩 세포가 바뀌고요. 우리의 피부는 6주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의 핵이 98%가 1년에 한 번씩 더욱더 새롭게 바뀌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늘 몸이 바뀐다는 거지요. 새롭게 바뀌고 새롭게 변화되는데, 근데 생각은 안 변합니다. 생각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 게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여행을 많이 시키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거꾸로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여행을 많이 시키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여행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여행도 많이 해야겠죠. 영혼의 여행도 많이 해야겠지요. 영토 밖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의 영토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어색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낯선 나그네가 되어서 우리가 경험해 보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여행을 시키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의 세상 여행은 돈이 먼저 우선이 되겠죠. 돈을 계산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시간을 계산하고 이게 우선이지만 주님은 제 아들에게 여행을 시키면서 제일 먼저 능력과 권위라는 것을 부여하십니다. 능력과 권위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겠지요. 권위,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하기도 있고요. 또 능력과 권위가 어떤 힘과 물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유함을 주시는 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유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라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자신감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 없는 사람한테 자신감 가질 수 있고요. 권력이 높으면 자신감 갖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이 배우면 또 많이 배운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힘이 세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자유함은 다른 겁니다. 자유함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고 어떠한 힘과 돈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서는 우리가 정말 자유합니까? 라는 물음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과 육체에 대해서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라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가 육체의 탐욕을 도모하는 삶으로 쓰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진다는 말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그 자유로 우리의 악을 꽁꽁 숨기는데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육체와 죄악된 것에 매달리면 이게 자유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육체와 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얽매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능력과 권위가 우리를 죄와 악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권위는 내 안에서 그 능력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권위라고 이야기하겠지요.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지요.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자유롭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의 문구안이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어느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내 맘대로 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나는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자유롭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는 권위를 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주님의 능력과 권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지 못하는 순간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에 매몰됩니다. 자유함을 상실하게 되지요. 죄는 잘못된 곳에 매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주시는 것? 능력을 주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 자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믿음 안에 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서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미국 백인들만 모이는 그러한 그 교회예요. 한 100여 명 남짓 모이는 그러한 교회인데, 부부 목사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셔서 한 주는 또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남자 목사님이 돌아가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점심을 먹는데 교인들이 저를 잘 챙겨 주었어요. 왜냐하면 시커먼 동양인이 하나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저도 용감하지만 그러나 또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백인들만 있는데 동양인 하나 앉아 있으니까 밥 먹을 때도 잘 챙겨주고 그렇게 했어요. 매일 점심을 얻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이제 다 해갖고 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매일 얻어 먹어야 되는데, 어느 절기에 이제 파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애틀란타라는 곳에 이제 한 10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애틀란타는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한국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게 방앗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앗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떡을 이제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보내왔습니다. 방망이 떡이라고 그러고 가래떡이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썰어서 먹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설대문 이렇게 잘라서 먹는 방망이 떡, 긴 떡을 이제 한 주문해 가지고 그 떡을 이제 거기 파티할 때 이제 갖고 왔습니다. 갖다 놓았는데 목사님이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방망이 떡을 영어로 할 줄 알아야지요. 이 방망이 떡, 가래떡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방망이 떡이라는 말을 못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굶어 죽지 말라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로 만든 떡이 요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목사님이 그거를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한 거예요. 미스터 신이 만나로 만든 떡을 갖고 왔다. 난리가 났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줄을 서가지고 만나를 먹는데 잘라줬잖아요. 그만큼 잘라주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 그레이트 판타스틱 별 소리를 다 하면서 맛있다는 거예요. 세상 맛없는 게 방망이 떡이잖아요. 무슨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 맛인데 미국 애들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만나로 만들었다니까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만나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나가 어떤 맛인지 알 게 뭐예요? 아무 맛도 없는 거 그거 하나 들고선 좋다고 그 난리 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집에 가는데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우리 교회가 참 당신한테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니,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 떡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함께 먹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 교회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교인들 다 알아요. 그 만나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동양인이 갖고 와서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정말 나한테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굶어 죽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된다. 먹고 사는 거에 자유하라. 광야에 살지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만 만나를 주신 것은 뭔 고한 그거 먹고 배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신다. 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만 보면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가서 긁어 모아야 되니까요. 만나만 보면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만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안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봐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자유함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여행을 보내면서 구체적인 부탁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환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면 받는 사람도 있고요,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멱살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만족입니다. 이야기 저 설교 많이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은 청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청렴해야겠지요. 그리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죠.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여행 떠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행 잘하려면 잘 계획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신앙의 여행은 긴 여행이지요. 여행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게 하지요. 신앙의 여행도 회심하고 은혜 받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때론 두렵게 하고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의 여행입니다. 회심은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어거스틴의 책들을 많이 읽혀집니다. 그가 집 정원에서 인생을 뒤바뀌는 회심을 하는데, 그 귀에서 갑자기 환상이 들리는데 취하라 읽으라 취하라 읽으라 어린 나이에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어거스틴이 보니까 옆에 성경책이 있는데 탁 피니까 어떤 게 핀고 하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육신의 적용에 만족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그때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방탕하고 그 잘못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서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게 하셔서 그가 깨우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거기서 신앙이 완성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계속해서 분투하고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그리고 그러한 눈물 어린 그러한 경험을 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신앙의 복종에 저약한 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습관과 씨름해야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을 우리가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거 3번인가 4번 읽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저희를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의 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붙였는데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품에 거하기까지는 하나님 내가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만족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불만족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불만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말하는 불만족은 이런 불만족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성장하고 움직이고 변화하여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안식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내가 쉬지 못하는 마음을
거룩함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불만족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불만족을 주시어 거룩함의 불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복입니다. 많이 벌고 많이 이루어지고 잘 되는 거 복이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모자람 속에서 능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읽고 다 잘 되고 자식 다 잘 되고 집안 다 잘 되고요, 풍족하고요. 그런데 왜 예수 믿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왜 믿냐 그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있고 다 잘 되고 다 풍족한데 뭐라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겠습니까? 전에는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우리 부모들 봐도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가면 복 받을까, 예수 믿으면 좀 돈 좀 벌 수 있을까, 그렇게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믿음의 신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금 교회 욕 많이 합니다. 그 욕이 합당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생각해 보면 사회가 풍족함으로 넘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사회가 주는데, 병원이 다 주는데 교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세상에 다 있는데 종교라는 것이 필요 없게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요, 가장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한 그러한 믿음의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그들이 거꾸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거룩함에 대한 불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경상도를 삼남연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리교가 이렇게 구분이 삼남연회를 하는데, 경북 영주라는 곳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빈마을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40대 초반쯤 되는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퍼져서 온몸에 암이 전이 되어서 척추로 전이 되니까 뼈가 사긋기 시작하면서 척추가 주저앉으니까 이제 쓰질 못하고 누워 계신 거예요. 우리 승민이만한 그러한 자녀가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척추가 내려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누워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 엄청난 통증과 이제 고통이 있겠지요. 그 목사님이 통증으로 거의 잠을 못 자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삼남연에 저희 감리교 신학교 동문 밴드가 있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입니다. 지독한 통증 속에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나의 무책임한 삶으로 몸을 보살피지 않아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아무 죄 없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옆구리에 찔리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도대체 그 사랑은 얼마나 깊은 걸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속에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 방법에 대하여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을 다 내려놓아지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말씀을 보는 눈을 더 깊이 열어주셔서 단순히 주님만이 저의 전부라는 고백을 날로 선명해집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좀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내가 인간적인 것 다 하는 것, 그거 다 놓아버리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는 그러한 것이 분명하게 보였고,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하여 고통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병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택하셨는데 그의 뭔고 하니
신앙의 여행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불만족은요, 부딪히게 하고요, 불편하게 만듭니다. 말씀하고 비슷해요. 말씀도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요, 부딪히게 합니다. 좌우의 날쌘검과 같아서 이렇게 비유하는데, 이 날쌘검이라는 게 뭔가 우리를 비우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예, 말씀은 좋은 겁니다.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깎아 만들게 하고요, 어렵게 만들게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러한 유명한 조각가가요, 조각은 무엇을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깎아버리는 것이 조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 뭐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품 만들려고 하려고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잘못된 부분을 깎아 만들어 버리면 그 깎아 만드는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완성품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거, 예, 이거 예수 안에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사랑함이 있어야 예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들린다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기도 끝나면 시편을 묵상합니다.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가장 많이 있지요. 뭐 욕먹을 일에서 욕먹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욕먹을 짓 했으면 욕먹으면 거 당연한 것이고 뭐 그렇지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도 참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뭐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삽니까? 그리고 뭐 나를 위협하고 뭐 여러 가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고백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지 않으면 나의 삶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우리의 신앙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늘 찬양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도 내가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자녀한테 시컷 욕해놓고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런 욕하는 거 아니냐, 똑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먼저 욕해놓고 그 얘기 안 하면 감정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마지막 편이 150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150편을 한번 읽어보면 온통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하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합니다. 내가 자녀야 너를 사랑하니까 내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얘기도 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윗이요 가면 갈수록 위대한 믿음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신앙이 됩니다. 제가 3.1절 때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저께가 3.1절이었나요? 독립선언문에 이제 33명이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명을 했는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 감리교 목사가 6명인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에 입학했을 때 그 건물 로비에 그 6명의 감리교 목사님 흉상이 쭉 이렇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흉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세워지는 뭐 그런 그 6명의 흉상이 있어서 거기다가 어느 목사님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흉상이 6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한 명씩 이렇게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6명이 어떻게 어떤 달은 한 명이 뜯어서 5명이 되고 이렇게 가다가 6명이 다 철거됐습니다. 그 6명이 왜 철거됐나라고 물어봤더니 6명이 처음에는 이렇게 독립운동하면서 그 독립선언문에 이렇게 서명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가문 뒤에 가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제 그게 뭡니까? 일제 협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신사참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평가가 그렇게 돼서 6명을 다 뜯어냈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그 시대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마지막을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삶이 가면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가면 갈수록 등허리가 왜 휘나 했더니
삶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부모들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의 삶의 평가는 뭔고 하니 우리가 마지막 됐을 때 우리의 삶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평가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무게도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계시고 합니다만은 삶의 무게가 신앙의 무게가 제가 보기엔 더 무거우면 무겁지 가볍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의 모습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깨가 더욱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삶의 모습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지요. 수고하고 애썼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게 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니 거룩함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어깨가 무거움을 가지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유함이라는 것이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어느 일에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뭔가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은 늘 거룩함을 갈급하게 합니다. 오늘 장모님 기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늘 거룩함을 갈급하게 하고요, 나가게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채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깨가 무겁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어깨가 무겁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채우셔서 우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 믿음의 힘은 뭔가 하니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능력과 권위를 붙들고 자유함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겪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가득 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가득 담아내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